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또 그리고 친구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롭지 아니하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롭지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롭지 아니하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침묵 속에서 또 낭비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깨어 반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또 그 모든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늘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자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과 진리로 더욱더 하나 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순간,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신지요? 날이 더워지고 또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꽤 심한 것 같아요. 바깥에는 너무나도 더운데 또 안에 들어오면 너무나도 더운 게 싫어서 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이 밖의 온도와 또 안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우리가 또 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여름 시즌에 휴가도 많이 가고 있는 시즌인데 우리 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아프지 않고 또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이 여름을 잘 보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점점 이 비대면 예배 조회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조회수가 100을 넘더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해야 선생님들까지 해야 40명 예배 드렸는데 100이 넘는다?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든 드리고 있구나 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 계속 드리지만
언제까지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거리두기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서 언제까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또 더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모일 수 없을 때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예배를 꼭 놓치지 않고 우리 고등부 정체성, 이 예배의 정체성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매주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쭉쭉 이어지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큐티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받기 때문에 큐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또 큐티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 메시지를 전해도 이 중간중간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서 잘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그 전에 중간 내용이 싹둑 잘려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 전에 친구들 나누는 이야기들을 잘 나누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꼭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고등부 예배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등장하고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이 전의 내용들을 잠시 보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파송을 받아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은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이 과정 가운데 그 전도 여행이 첫 번째로 마치는 본문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전에 사울처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살려고 하는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사울마저도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갔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사울이 아닌 이제 바울로서 삶을 살아가며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그 멀리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그 무리를 충동하고 이 바울을 돌로 쳐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할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멀리서 와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여기서 어디에 주목해 보면 좋겠냐면 죽은 줄로 알았던 것은 진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시외로 바깥으로 내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어떻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해요.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냐면 이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왜냐하면 누가 보기에 바울이 죽은 모습이었거든. 그래서 이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바울을 중심으로 모였던 거예요. 이 바울이 죽은 줄만 알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해요?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또한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아티스테미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앉은 자리에서 또한 누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할 때도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진짜 죽은 줄로 알았던 그 바울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주님께서는 이 바울이 지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바울에게는 아직 이방인 사역을 위한 사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티스렘이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바울을 일으켜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20절 하반절과 21절을 보니까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더베로 가서, 더베라는 지역, 더베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았다라고 20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진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볼 때요, 마치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세대의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배를 함께 못 드릴 때 우리 공동체가 제 기능을 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워요. 남들이 보기엔, 바깥 사람들이 보기엔 그 시선으로는 교회가 정말 죽은 것만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정말 죽은 것만 같고,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가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 신앙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린다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못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다 못해 이제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전도사님마저도요, 이렇게 구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못 드리면 정말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있는 시간들 속에서, 또한 가정에서 너무나도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신앙이 진짜 없는 사람처럼,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요, 입술로 고백하고 모든 것들이 신앙이 없는 것만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전도사님마저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바울의 시체를 봤던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죽은 것만 같고 예배가 무너진 것만 같고 내 신앙을 봐도 내가 신앙이 무너진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왜 일으켜 세우시냐면요, 우리가 왜 일어나야 하냐면요, 우리가 점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 그 사명이 남겨져 있는 것 같이 이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남겨져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기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또한 개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베와도 같은 곧 가정, 삶의 현장, 관계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넘어져 있는 것 같고 쓰러져 있는 것 같고 죽은 것만 같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바울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바울을 다시금 더베 성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그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쓰러진 것 같고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셔서 바울이 더베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복음으로,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살아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21절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이 지나왔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오 안디옥에 있던 영혼들을 보기 위하여 재방문했던 거예요. 왔던 길을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그냥 이 성경만 보면 그냥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길이구나, 돌아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 지역들은 루스드라, 이고니오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겪었던 지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용기가 아니면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지역을 재방문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거든요. 사실 이 바울이 그곳에서 바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면 손쉽게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바울이 핍박받았던 그 지역을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안디옥, 파송받은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바울은 굳이 핍박받았던 그 지역을 다시금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재방문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던,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던 그 지역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안디옥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지금 바울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굳이 우리가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아도, 다시금 돌아가지 않아도 될 그곳을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다시금 돌아가서 거기서 그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핍박을 받았던 그 도시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았던 그들에게 더욱더 신앙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전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쫓아왔던 건 뭐냐면 핍박이었습니다. 핍박. 근데 이 바울이 이 핍박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권면 속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환난을 겪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만 환난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다가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환난은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또한 그 차별되는 방침으로 인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또한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관계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하는 선생님들이나 또한 공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학생들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요,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그 세대뿐만이 아니고 다가올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그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환난이 두려워서 불편해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린다면, 또한 현재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포기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래도 우리가 이 신앙을 굳게 잡고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더라면, 또한 이 환난의 시간을 우리가 이겨낸다면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질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이전에 경험해야 될 시간들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바울도 분명히 환난은 있지만 그 환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환난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환난을 이겨낼 키가 뭐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농도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이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욱 강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들을 발판 삼아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핍박과 환난의 시간은 결국 성장과 성숙 또한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 고등부 모든 영혼들이 기억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운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세우셨고 내가 더욱더 이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이 있겠지만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을 견뎌낼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이 성도들에게 또한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 그 환난을 이겨내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너무나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지나갈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생각하면서 그 교회 지나온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고 또한 금식 기도하면서 이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맡기는 내용을 23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 26절을 보니까 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고 또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파송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모아서 자신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만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복음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그 사실들을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이 파송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듯 그 성도들에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이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2년간의 전도 여행이 끝이 났는데요, 이 바울을 볼 때 오직 성도들밖에 없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가게 되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말했던 그 시간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시간에 바울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내 영혼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축된 모습으로 너무나도 거리두기도 길어지고 교회에 못 가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도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또한 선생님들이 있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도 주님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늘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어제가 죽을 것처럼 힘들고 지난 일들이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죽을 것만 같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내일이라는 시간을 예비하신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죽은 줄로 말하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성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개개인마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시간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이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물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면 우리 이 과정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더욱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 의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체가 선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라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요, 그 섭리를 인정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상황과 시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은 줄로 말았던 그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또한 죽은 줄로 말았던 그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바울을 통하여 다시금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나를 그렇게 세우실 것이고 나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 증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현장으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때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주님을 전하다가 받은 육체의 고난, 이 상처, 마크, 그거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고등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면서 전도사님이 함께 이 시간들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 친구들도 이 시간들 죽을 것만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훗날 더욱더 신앙은 강건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바울을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현장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줄로 말했던 그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그 바울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축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을 것만 같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신앙 무너져 있는 신앙들이 있다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세우신 그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또한 사명을 위하여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난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도 주님 주시며 우리가 이겨낼 힘도 이겨낼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다가올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힘과 능력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기억하시고 계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도 주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힘과 능력을 내게 허락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현장 가운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 내게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환난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줄로 말았던 그 바울을 주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죽기 직전에 그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또한 그 바울을 통하여 성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힘과 능력도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십시오. 또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힘과 능력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백했던 권면하였던 그 바울처럼 오늘 많은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에 머물며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역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예물,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너무도 연약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또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